예배를 시작하기 전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는 지정된 자리,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꼭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좌석에 반드시 앉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 순서 및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배 찬송과 신앙 고백은 생략이 되고 모든 순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2일 주일 3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셔서 또 한날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 경제활동, 심지어는 신앙생활마저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또 지금도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자연 환경 파괴와 동성애,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의 진노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슬기롭게 이 재앙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나 모든 교회 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 나태해지거나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신앙의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속히 우리 교회 모든 활동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자나 온라인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때도 찬양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가자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자.org이고 실명으로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2020년도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우리 가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이며 접수 기간은 7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민이야, 잘 살아래. 잘 살아래. 잘 살아래. 아저씨가 정신차려. 어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꽉 잡아라, 임마. 아저씨가 괜찮나? 됐다. 살았어. 영화 해운대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이 주인공을 건져내는 작은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신앙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매일같이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에 대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게 하는 자. 야고보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우리 지난 이 야고보서를 하기 전에 했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생활에는 결국에 가서는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경 구절 이후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올려놓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사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히브리서가 끝을 맺습니다. 이 히브리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 지금까지 해온 이 행동하는 신앙을 원하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욥처럼 인내하면 우리에게 주님 주신 결말이 있을 뿐만 아니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져서 비가 내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성경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야고보서의 결론이었죠. 야고보는 이처럼 인내와 기도 생활의 행동이 있을 때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하면서 욥과 엘리야를 이 성경 가운데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학교 졸업식장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면은 반드시 상을 받지 않습니까? 학교에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같이 출석을 하면은 졸업식 때에 주어지는 개근상, 출석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상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졸업식 날에는 그 상만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자랑 같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에 다니면서 상을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상이 다 썩어 없어지고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썩지 아니하는 상을 좀 받고 싶은데 그 상이 무엇일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상을 가르쳐 주게 있는데 야고보서는 결론으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상이 있음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마지막 절에 아주 그 전도에 대해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이 쉬운 말로 여기에 표명해 놓고 있는데 돌아서게 하는 자,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서 기자는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별처럼 빛나는 상을 받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릴 상이 그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데도 왜 우리는 이 전도만 얘기하면은 무겁고 힘들고 머리가 아파지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전도 그러면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보십시오.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 그것을 전도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것이 전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쉽지요? 다른 길로 가면은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속아서 진리로부터 떠난다 이런 뜻인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그릇된 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왔고요. 또 쉬운 성경 있죠? 쉬운 성경에서는 더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 미혹된 길은 헤매는 길이다. 미혹된 길은 그릇된 길이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미혹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어느 날 옆에 와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죠.
유혹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자고, 다른 교회로 가자고, 다른 진리를 따르자고. 이게 여러분들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잘 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신천지나 특정 이방의 집단이 있지만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두 번째 아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미혹한 길로 들어간 과정을 잠시 보면은 이해가 쉬워지죠. 그를 유혹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성경에는 허랑방탕, 이렇게 여러분들 그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허랑방탕은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결과의 유산물이 허랑방탕 아닙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 탕자의 비유, 이 앞부분을 어린아이들이 아마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결과죠?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소개를 합니다. 미혹해 하는 이 이단은 멀리 있질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혹은 우리 내부에서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길과 진리 되시는 이 말씀을 조금씩 바꾸어서 마침내는 그 길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미혹된 것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다른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2학년 때 선생님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아주 기억이 납니다. 송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은 자랄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낮에는 노동을 하면서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됐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서 그럴까요? 아주 우리 반에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 잘한 것 같지만 반장을 해서 제가 그거를 선생님을 유심히 쳐다보고 그 보고를 해서 알게 되었어요. 돈을 벌어온 후에 나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던 학생 돈을 벌겠다고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2학년으로 이제 복학하겠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을 찾아가서 장학금을 만들어주면서 내가 가는 길은 지금 그 길이 아니고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길이다.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이제 방황을 하니까 같이 아들도 방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학교 오지 않습니다. 그 학생을 찾아가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공부하는 길에 서게 했던 선생님이에요. 아파서 장기 결석을 하는 학생을 보고는 휴학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과 후에 찾아가서 자기 과목은 직접 가르쳐주고 또 다른 학생들한테 노트를 달라 그래서 다른 과목을 가서 소개시켜주고 병상에서도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게 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이 내 눈에 지금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선생님은 내 눈에는 전도자였습니다. 헤매이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전도자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무슨 코로나19의 온상지처럼 저렇게 잘못된 여러분들 판단으로 과대 포장을 하여서 한 나라의 여러분들 총리가 자세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 성가대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하는 이러한 예배 방해자로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는 많이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배 드리기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현재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이럴 때 여러분들 교회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노래방도 좀 문을 잠시 닫고 술집도 좀 여러분들 문도 닫고 여기 식당들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들 이러면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크 쓰고 마음대로 어디 가죠? 마켓에 가잖아요. 마스크 쓰고 마음대로 대형 식당에 갑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좀 기나한 일이 있어서 저도 아침에 새벽에 비행기 타고 정말 몇 달 만에 좀 기나한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갔다가 밤에 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제주도 그렇게 많이 갑니까? 다 마스크 쓰고. 근데 이런 것들은 자신 있게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 그것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분들 조금 안 좋은 아픔도 있지만은 이럴 때 우리 교회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우리는 2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주보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에요. 매주 토요일 날 와서 그 주보를 가지고 지금 거동이 불편한 그분이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가 여러분들 진리 아닙니까? 그 예배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매주 가서 주보를 전달해 주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멘. 그런 분만 있나요? 너무 여러분들 병들어서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했을 적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여러분들 자그마한 정성을 그에게 주고 돌아오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만 있나요? 가정의 가게 살림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주일날도 못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할 뻔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작은 것이지만 손을 펴서 자기 자신의 물질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다시 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가자교회 전도자들이고 또 이분이야말로 지금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다시 돌아온 분들이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뻔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죄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0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개역 성경으로 보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 전도자가 주체가 되어서 전도자가 이 죄를 덮어주는 걸로 이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공동 번역과 쉬운 성경이 가장 가깝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은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죄에 빠질 뻔했는데 죄의 용서를 받도록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남겨준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 모두가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우리 모두, 우리 가자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하셔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전도자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하나.
전에 물에 빠져서 허덕이던 자였는데 주님 사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구원받은 기쁨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1,000번째로 또 우리의 서운의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앙의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심을 믿고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 막아주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